깊은 우리교회 목요 새벽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첫 찬송가로 456장, 우리 새 찬송가로 45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우리 이어서 찬송가 484장, 우리 새 찬송가로 484장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우리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과 요새 되시고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미흡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혹시 가려졌던 눈 또한 막혔던 귀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처음과 그 끝,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통치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쁜 우리 교회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중 새벽 기도마다 함께 나누시는 마태복음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산하신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치유의 그 사건의 또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치셨지요. 그리고는 사회와 가족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때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이제 확인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병 고치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로마 백부장이 또한 하인을 아끼고 또한 사랑하여서 그가 아팠을 때에 예수님께로 고쳐달라고 또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 하인을 고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도 소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정말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참 감탄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넌저시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이 또한 이 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이 장모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지금 가버나움인 것이죠. 그때 당시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44절 보게 되면은 이 빌립과 함께 이 베세다가 바로 고향이었는데 이 베세다나 또한 이 가버나움이나 바로 그 인접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가족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깐 참고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가톨릭 교회에게는 좀 더 이 교황의 제도를 좀 희석화시킬 수 있는 또한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의 첫 교황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당시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짐작하건대 그의 형제 안드레도 함께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모님이 열병에 들었습니다. 누군가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그러한 병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대상에게 손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랍비들의 그 율법 할라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금지되었던 이 행위였던 것이었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손을 댄 사람이 또한 이 정결치 못하게 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8장 우리 맨 처음 그 치유의 사건도 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이지만 나병 환자이지만 그에게 손을 대는 그 율법을 금했던 그 율법을 어기면서 이 손을 대며 치유하시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은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영원하신 그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다른 것들이 거룩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거나 또한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접촉하고 또한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세상과의 접촉하고 세상과의 조우를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물들을 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가 다이내믹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지시니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곳마다 거기에는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좀 치유하고 계시는, 치유하며 회복하는 사역을 좀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죠. 저물은 모든 일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저문다라고 하면은 이 태양이 이제 능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밤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이러한 악령들이 귀신들이 아주 그냥 이 새를 부리면서 아주 그때 운동하는 운동하고 활약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을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셔요. 우리의 이 귀신이라고 하면은 evil spirit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점령해 버리면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결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 고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이 내면의 이 병들도 이 악도 예수님께서는 다 몰아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치유와 회복의 그 사역, 그 회복의 사역의 그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어떤 구절일까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이 질고 우리의 슬픔 이것은 우리가 주로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운명, 질고, 심판,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그것을 담당하고 오늘 짊어지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아파하시고 또한 그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고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그때 당시에 할라카라고 하는 이 랍비의 그 율법들을 다 어기면서 또한 그 모든 그 안식일의 법들을 다 어기면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아픔 깊은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기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나음을 입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영향력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같은 고통의 그 깊이를 느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플 때에 그 자녀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삼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죽을 수도 없는 일이요. 또 자식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짊어질 수 없는 그 아픔을 온전히 다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그 병을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같이 공감하시면서 또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바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시간도 있고, 홀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만나야 할 시간도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아마 필요하셨는지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만약에 가버나움 동쪽으로 만약에 가시겠다고 한다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높은 종교적인 또한 지도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 하면은 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 하면은 정말 다른 이들이 가질 수 없는 소위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필사로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그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 필사로 복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되고 능통해야 되고 해석하는 데서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의 학자입니다. 학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필사하는 것도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께 아뢰입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미흡하다고 하면 미흡하고 하찮다고 하면 하찮겠죠. 모든 자연, 동물, 생물도 참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영장류지만 이렇게 하찮은 여우도 그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굴이 있다. 그리고 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 없는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그 안정을 사실은 거부하시고 또한 나그네처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를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문화와 또한 경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거기 진정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고착되어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자기가 누리던 안정과 안락과 인기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높임을 받는 그 인정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만사태평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보호막들, 또한 우리가 있던 모든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삶에 있어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치와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사회에서 하나의 주변인으로 이 변두리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권력과 또한 종교적 그 지도자들과 그 중심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 안락,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떠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제자도다. 자, 또 21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당시에 유대의 법도 그렇고 또한 이 가정의 윤리를 보게 되게 되면은 가장 소중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녀로서의 모든 그 장례와 절차들을 다 치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정말 그것이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효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반인륜적인 그 행위로 간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보통 보면은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 소식을 받게 되게 되면은 상부에 연락을 취하면 되면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를 받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를 지키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의무, 그것이 인류 또한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무엇당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러나 그것마저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도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가장 내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을 위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가정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다 내팽개쳐버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할 정도
무엇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참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그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관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화, 관심, 생각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우리의 삶의 전체요, 오늘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세상 가치와 충돌해야 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또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당하는 참 많은 핍박과 또한 박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판단,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가장 최고, 가장 소중한 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그 회복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만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원근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터치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과 바로 같은 의미인데, 저희들 진정 우리의 생각과 삶과 가치, 모든 판단, 기준, 이것에 있어서 다른 것이 먼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결코 편안함이나 형통함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 우선주의, 주님 먼저,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올해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장학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세추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기 위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에도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능력과 또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모든 사태, 또 우리 지금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고물가, 또한 모든 어려운 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변이들도 빨리 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건강과 자유함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한 분들이 많으신데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가정에 또 우리 기업을 위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또한 귀신에 붙들린 자들, 또한 이 헤매고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을 터치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그 귀한 그 사역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버지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남은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터치로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과 또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의식과 주신 그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또한 저항하면서 싸워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과 또한 공의와 또한 은혜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니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고 또한 쓰임 받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한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안전과 또한 모든 보호막과 또한 아버지 그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또한 새도 거처할 곳이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모일 데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시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신 그 사명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모든 분들 모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로 저희들 아버지 1년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 여러 가지 아버지 난관들이 많습니다.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버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주님 앞에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분명히 그래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익숙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학 사역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풍성한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한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아버지 변이로 인해서 확산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저지하여 주시고 빨리 채취되고 아버지 모든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물가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전쟁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몸살을 앓고 있는 아버지 전 세계와 아버지 미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긍휼히 주셔서 빨리 속히 아버지 재앙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병은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들을 때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아버지 들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글도 조그만 일에도 아버지 우리가 같이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또한 믿음의 어르신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려 중에 있는 분들, 양로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아버지 또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한 낙심하는 가운데 부모도 혹시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그분들을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격려하시며 용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런 거룩한 손길로 병자들을 아버지 고치기며 긍휼히 여기셨던 아버지 소자 문자의 송장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활하신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광선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연약한 자녀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을 더딥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고려운 가정을 또한 아버지 우리들 기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가정들의 그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너무 실망하거나 아프거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아버지 멀리하며 주님 아버지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들 때에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다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잠시 왔다 가는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이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고 더 아버지 견고해지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가정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참으로 아버지 더 지경에 넓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미래를 주님 앞에 손에 맡깁니다. 주님과 각 가정마다 아버지 자녀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학업과 진학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달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